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계속해서 가상치론은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현세적 삶이 아니라 내세적 삶,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현재 어떤 일이 있어도 내세 신앙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는 내용과 네 어머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볼 수 있었죠. 이것과 빗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웃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4절,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시편 22편 1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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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뜻이죠. 사박다니, 버리셨나이까? 버리다 또는 포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버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는 목마르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33절에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는데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매달린 시간이 몇 시일까요? 25절 거슬러 올라가서 25절에 보면 제3시가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우리 한국 시간을 만들려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입니까?
9시,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리고 나서 33절에 제6시가 되네 그랬죠. 제6시는 몇 시입니까? 6을 더하면 정오 12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어두컴컴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정오 12시 가장 빛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에 빛을 잃어버렸다. 캄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원래 휘장이 이게 높이도 한 9m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말 내필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있는 휘장막을 주님이 찢어버리셔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듯이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여러분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정오에 이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있는 시간이 총 6시간 정도고, 우리가 지난번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 믿은 지가 고작 한 6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럼 죽을 때 그러면 예수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얌체 같은 인간인데 그런 기회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죽을 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잘 지워지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본문만 기록해 놓을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또 시편 22편 1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포기하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 떠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안 죽고 싶어도 죽을 때가 온다고요. 예?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죽을 때가 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정말 천국이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천국을 확증해주고 천국을 증명해주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가족들이 그 죽음 앞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9절로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절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막 죽는데 예를 들면 막 죽기 싫어요. 막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죽으면은 성도들이 아마 그렇게 천국을 얘기했던 목사가 그렇게 천국은 뭐 비단길에다가 황금길에다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탄식도 없는 것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안 가요, 못 죽어요 막 하고 여러분 발악을 하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늘 목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게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데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이게 왜 그래요? 천국을 보여주질 못한 거야.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편하게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제가 먼저 갑니다. 바이바이 하고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뭐예요? 아, 나도 목사님은 천국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꼭 이런 부탁을 드리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에게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해가지고, 요즘은 임종 예배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돌아가시려면 목사님 불러서 임종 예배 드리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 예배 드리면. 그래가지고 왜냐면 임종 예배를 드리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3번이나 살아나가지고 나 이제 예배 안 드린다고 이래가지고 안 드렸더니 돌아가셨어요. 별로 살아나니까 가족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권사님이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돌아가시 전에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얘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죽을 때까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그냥 입 꾹 다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이 뭐라고 그냥 한마디만 자녀들에게 해주면, 왜냐면 마지막 하는 말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마음에 품고 그 속썩여 말했던 자녀도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유언을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지켜드리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권사님이 그 말을 그렇게 목사님이 가서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 가셨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상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꼭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꼭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천국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몇 번째입니까? 몇 원이에요? 4원이죠. 4원.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세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 때니까 저녁에 맞게 또 이렇게 톤이나 메시지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6시가 되매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니까 제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몇 시부터? 정오부터. 잘 보세요. 시간 계산을 여러분 잘 해보시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사망, 심판, 슬픔, 고통, 형벌, 사탄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외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던 것처럼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죄양 어린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도 맞으시고 면류관도,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도 힘든 것이지만은 죄악과 사망과 고통과 어둠과 지옥의 형벌, 이걸 홀로 지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엄청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적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의 그 형벌을 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분명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 뭡니까? 그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아들을 버려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이런 거는 전혀 깨달지 못하고, 무슨 은사가 있대니, 무슨 자기가 뭐 기도하면 뭐 어떻대느니 이러면서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 제가 그런 것 보면 막 속 터져. 왜냐면 제가 그런 연계를 모르면 모를까, 제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막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화가 많냐는데, 여러분 그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모여야 되는데 조금 안다고 뭐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것도 연약한 자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운 척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 뭐 여러분 공중 날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 죽었다 살아났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무슨 그게 큰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안에 없으면서 바리새인처럼 그것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 해가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왜 그들이 지옥에 갑니까? 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는 그런 바리새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에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시편 22편도 통과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시편 23편 내용 좋다고 암송하고, 그 암송했다고 자랑하긴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스토리도 없고. 여러분 와인 같은 거, 여러분 와인 아시죠? 와인이 여러분 가격이 비싼 게 왜 비싼 거냐면, 그 비싼 와인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여러분 인생에 스토리가 없으면 싼 인생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간증도 멋지게 하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막 다 눈물바다 내고 주머니 있는 거 전부 다 내놓게 되고, 여러분 내 인생의 구원의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 예배의 스토리, 영적 체험의 스토리, 그런 것들을 만들 생각하세요. 되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자기가 막 기도하면 돼. 아유 좀 제발 좀 이 귀신 같은 짓 좀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할 건데요? 아니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아니 내가 기도해서 병 좀 고치면 뭐 할 건데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뭐 귀신 따라가면 그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아니 은혜도 모르는 게 무슨 뭐 말씀도 모르면서 아니 그런 거 하면 뭐 할 건데 그게. 정신 차리시라니. 정신 차리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예? 신앙인들에게 하는 소리. 신앙인들에게. 할렐루야. 들을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하면서 또는 묵시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도 되고 묵시록도 된다는 거예요. 계시하고 묵시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걸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할 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 의인화한다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거, 그게 여러분 묵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쌍바이꿀의 복음. 자, 쌍바이꿀의 복음 했더니 지금 몇 사람은 배꼽 잡고 웃고 몇 사람은 지금 웃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냐면 아는 사람은 웃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게 묵시야.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줘야 아는 거야. 자, 이게 모르면 예를 들면 응암동 브루스. 그래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적 갈등의 외적 표현, 아주 시적,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방구잖아요. 방귀. 방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묵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묵시인 이유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 기독교인들은 알아듣게 하고 로마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배운다고. 여러분 그냥 이거 하나만 물어봐 그냥.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물으면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1차, 2차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은 1차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는 3차 들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에게 한 의미를 알아야 3차에게 주어진 의미를 아는 거야. 그럼 그 시대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지만 2023년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었겠냐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겠냐고.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누구? 특별히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에찌데우스 하는 도미티아누스가 주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강요할 때 오직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핍박,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묵시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죠. 핍박, 박해받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은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 배경이라든지 또 제1, 제2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냥 말씀을 적용해버리면 666 그러면 베리칩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여러분 베리칩은 2025년도 말이지 그게 여러분 AD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몇 년입니까? 그 사람이 AD 80년에 황제에 등극을 하고 그리고 90년대부터 기독교를 2차 핍박을 가합니다. 1차 핍박을 한 사람이 네로 황제고 그러니까 그때 핍박을 막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때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에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붙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목숨 걸고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카타콤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이게 뭐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신앙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걸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뭐 교만해? 그 앞에서 자기가 뭐 조금 할 줄 안다고 뭐 그냥 의시되고 뻑이고 그러면서 삶은 엉망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면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모든 것들이 청산돼서 새롭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쳤다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버림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이것은 버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버림받은 죄를 예수님이 순간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그냥 아예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든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으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값은 저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는 목마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3,000명의 막 군사들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숨게 돼요. 그러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고 3,000명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때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떼거지들이 찾아오잖아요. 떼거지들이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몇 명이 찾아왔죠? 몇 명이? 400명이 찾아왔어요. 400명.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품어줬습니까? 그들을 품어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부흥 성장. 우리가 이게 아니라 바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버림받은 자.
나를 때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다른 사람 그냥 기도 제목 뭐 부자 되게 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무런 자기 그냥 상처도 없고 그냥 그런 기도에도 그냥 전혀 자기 영혼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기도, 그런 거는 사실은 중보기도의 입문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중보기도는 뭐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야. 그게 그냥 어설프게 그냥 요즘 뭐 중보기도 뭐 우리 교회도 뭐 중보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보면은 참 뭐 다 교회마다 뭐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다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정말로 여러분 뭐가 중보기도인가?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htani, 그게 중보기도예요.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갖겠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옷이 재산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옷이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통 한 5개 정도를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겉옷이 있고, 겉옷은 이건 엄청난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불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크게 해가지고 이불처럼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밤에 이불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속에 입는 옷이 있죠. 그 다음에 두르는 거 있죠. 또 모자 있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4명이 이걸 하나씩 군인들이 나눠 가졌는데, 이 속옷은 통옷이야. 이건 아주 또 귀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찢어 가질 수 없으니까 제비 뽑아 가지고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자들을 향하여 제1원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를 향하여 저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엘리 라마 사박htani.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인간의 죄성이 나와가지고 그래 네가 막 이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냥 막 뒤에서 그냥 모의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시?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끌려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창기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봤습니까? 그런데 그 사는 것도 변변찮고 힘들게 살고 남들 눈치 보고 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안 해본 자가 그들 앞에서 막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때 다 지옥 갈 사람, 이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 교회는 왜 그래? 저 장로는 왜 그래?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면 중보기도 하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왜 나를 괴롭혀? 여러분 중보기도 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자 물속에 들어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가셔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자기 좋은 거 할 때만 정신 차려가지고 한다고 더 깝죽대면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로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하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예배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고,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부터가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예배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1시 반 정도에 이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잠든 시간이 한 2시에 잠들어요, 새벽에. 그리고 일어난 것은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3시에 일어나서 아직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계속 교회에 있어요. 저녁도 안 먹고 계속해서 말씀. 그래서 막 눈이 너무 아프고 막 잠깐 누워서 이렇게 또 자고 싶은데 꼭 누우면서 1분 딱 잠들면 누가 와가지고 두들기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참 푹 잤을 때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막 억지로 힘들게 잠들었을 때 그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님의 섭리야. 다 하나님의 섭리로 깨워주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꼭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달라고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죠. 그러나 그 말이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달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또 대신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중보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또 어둠의 자식들 향해서도 여러분 저주하고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내 일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잘하는 놈은 마음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아이고 잘한다 여러분 하지만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그 자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뭡니까?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품고 자식이 하는 잘못이 내 잘못인 것인 양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기도는 뭡니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성도들이 잘못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책망하고 말씀을 통해서는 가르치고 교훈하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 내려와서는 성도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냐,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그럼 성도들도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고 범죄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림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버림받았을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버림받았을지라도, 내가 버림받았을지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이 발음이 좀 이상,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외면당하셨네. 십자가, 같이 좀 하라는 얘기야 좀. 아유, 그렇게 센스도 없고, 어? 이게 다 뇌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은 좀 센스 있게 좀 아는 분이 딱 해줘야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더라, 가사가. 저는 뭐 노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악하고 추잡한 나를, 냄새나는 나를, 전혀 가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짓밟힌 장미꽃. 여러분, 짓밟힌 장미꽃 얼마나 뭉개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장미꽃이 짓밟히면 막 뭉개집니다. 보기는 이쁜데 이렇게 밟으면 아주 뭉개져 가지고 볼품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짐에 밟혀서 뭉개져.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잘난 척 하시겠어요? 그 앞에서 뭐 어떻고 저쩌고 내가 뭐 했더니 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잘 몰랐을 때는 저요 하고 내가 먼저 앞서고 막 나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있을 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 1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할렐루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왜? 버림받으신 거예요. 버림받아서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마라.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엘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사람이 버려도 우리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버리시면 하나님이 안 버릴 것 같아요? 아들도 버렸는데 여러분 안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안 버립니까? 아들도 버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버렸는데 내 자식이 뭐라고 바치는 거예요. 아들도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버림받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버림받을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기도만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딱 사건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표시가 나거든요. 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말하는 것 보면 말 보고도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행동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가늠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건강한가를 점검하고 시험해보고 그래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기도를 점검하고 말씀을 점검하고 헌신 정도를 점검하고 내가 몇 프로의 헌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몇 프로의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 생기면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나요? 60년 70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서도 응답 안 올 때 많아요. 60년 70년 했어도. 저도 여러분 지금 한 3년 정도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오고 막 힘든 일이 오고 질병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막 교회하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뭐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1, 2년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는 말 할 수 있어요? 평생 70년 80년 여러분 예수 믿고 헌신하고 집까지 팔아서 교회 건축하고 했어도 여러분 그거 없어도 응답 없어도 반대로 가도 그 자식이 엉뚱한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버려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라이까. 따라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시편 22편 15절에서 19절 가운데 보게 되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왜? 두드려 맞아서 그냥 뼈를 그냥 들쭉날쭉하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기자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지금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엘리엘리엘 아마 사박단이 하고 있는 이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가.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언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성경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낙이 타고 들어가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저녁 음에서 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하지 않아요.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됐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내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버려질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가 중요한 것이고 신앙에 돕는 배필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홀로 싸우기 어렵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처럼 그에게 붙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동지들이에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신앙생활. 그런 게 멋진 거지. 그런 게. 삼층천 경험했다고. 이거 삼층천 경험했으면 가라고. 그렇게 좋으면 삼층천 천국 가라고. 그렇게 좋은데 왜 안 가고 왜 썩어진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사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삼층천 받지만 절대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관적인 체험은 객관적 체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삶이 불안정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영험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깨달으시 유치원생들에게 여러분 자꾸 보여주고 공부하지, 대학원생들 앞에서 뭐 구지포에다가 붙여가지고, 요즘은 구지포 안 하지만 구지포에다 붙여가면서 보여줍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 말하면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 깨달지 않으면 또 이제 자꾸 상징으로 가고 비유로 가고, 자꾸 그것도 깨달아지면 흙파와야 되고 나무 캐와야 되고 보여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다고. 아이고 참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끝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너도 이런 체험 해봐. 이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객관화시키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한 메시지를 들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신앙 교육 안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건강하지도 않고, 신앙이 서지도 않고, 신앙이 올바르지도 않고, 신앙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육이 제대로 되면 될수록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바로 선 신앙은 강해져서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이기는 것입니다. 세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버림을 받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버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버림을 받은 자 위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버려질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의 아픔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기쁨으로, 춤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에 기도합니다. 주여!